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390페이지에서 393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허락과 경고 가운데서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은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기도와 허락, 교훈과 경고는 나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의 관계에 관한 신성하고도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품성을 아셨으며 그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교훈을 믿을 것이요 또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다 그의 품성에 참여하여 그의 품성과 일치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저희가 품은 야심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 자신을 예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희생하는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요구를 받았다. 만일 저희가 생명의 선물과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저희는 갈보리의 사람 예수가 걸어가신 좁은 길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시험은 너무나 컸다.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던 자들의 열정은 식어갔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신 이 설교가 저희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솔직한 고백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다 하여도 지상의 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자아희생의 생애에 동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묘한 영적 왕국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전에 예수를 찾았던 성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갈망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만일 당신의 권능과 세력을 로마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데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고 부언하셨다. 만일 저희가 예수께 이끌리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저희 마음이 성령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기를 예수께서는 원하셨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사람이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믿음의 불이 켜지기까지는 이 영광은 감추어져 있다. 제자들은 불신에 대한 공적인 책망을 받음으로 한층 더 예수와 멀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심히 불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주를 상심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의 악의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등지고 멸시하면서 떠나갔다. 그들은 결정하였다. 곧 정신이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껍질을 취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결정은 그 후 다시는 번복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와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리라. 이때는 깨끗하게 하는 시기들 중에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저들은 너무나 허영심이 많고 독선적이어서 견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겸비의 생애를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였으므로 대부분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제자들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저희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가 발각될 때 그들은 성을 낸다.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투덜거리면서 예수를 떠난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간다. 칭찬과 아첨은 저희 귀를 즐겁게 할 것이나 진리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없다. 군중이 따르고 무리들을 먹여주고 또 개선의 함성이 들릴 때에는 그들의 음성이 찬양으로 우렁차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살피심이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그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진리의 등을 돌리고 예수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품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을 때에 한 다른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한때는 그토록 흥미를 느꼈던 예수에게서 그들은 아무런 매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의 원수들을 찾아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원수들의 정신과 사업에 일치하였던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 진술을 위증하며 그 동기를 비난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대적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나 다 수집함으로써 저희의 행동을 지지하였다. 이런 거짓 소문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크게 격발되었으므로 예수의 생명은 위태롭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백하였다는 소문이 신속히 퍼졌다. 갈릴리에서의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감정의 흐름은 1년 전에 유대지방에서처럼 예수에 대한 반대로 돌아왔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극히 슬픈 일이었다. 그들은 저희에게 세속적인 권력을 주는 정복자를 원하였으므로 저희의 구주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썩을 양식은 원하였지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은 원치 아니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였던 자들이 생명이요 인류의 빛이신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셨다. 그의 긍휼하심은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사랑은 보답을 받지 못하며 자비는 무시를 당하고 구원은 거절을 당하였다는 자각이 그의 마음을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예수도 간고를 많이 겪은 자요 질고를 아는 자가 되게 한 것은 이런 사태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떠나는 자들을 방해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12 제자들 둘러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고 말씀하셨다. 이에 베드로는 반문하여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하였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